지난 주일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빛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태양을 말하고 해를 말하고 있고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겠습니다.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죠? 적절하다. 꼭 요소에 필요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데서 1등으로 우월하고 최고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그런 곳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또 좀 더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좋았더라,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토브입니다.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날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어떻게 보면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논리적이나 합리적이지 않게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상당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이 첫째 날과 연관이 있는 날이 몇째 날이냐면 넷째 날이겠죠, 그렇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기능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태양이 없으면, 해가 없으면은 그 다음 것들이 진행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날 이 빛을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라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태양으로, 해로 이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그럼 몇째 날하고 연관이 될까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관이 됩니다. 그죠? 둘째 날은 궁창이죠, 궁창. 하늘 위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궁창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조류와 그 다음에 바다는 어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생물, 조류와 어류들이 바로 이 다섯째 날 창조되어지는데 둘째 날 궁창, 하늘 위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에 대한 그 부분이 채워지는 그 부분이 바로 다섯째 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셋째 날 어느 날과 연결될까요? 여섯째 날과 당연히 연결되겠죠. 셋째 날은 뭐가 창조되어집니까? 모든 땅과 그리고 땅 육지와 바다가 창조되어지는데 이 안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여섯째 날에 모든 거기에 짐승과 그 다음에 사람, 인간이 되겠죠. 그러면 인간이 맨 나중에 창조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인간을 왜 나중에 창조하게 되어졌는가? 그러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공간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게 되어졌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채워넣는, 만물을 채워넣고 창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여 창조되어졌는가? 라고 하면 그 포커스가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그 가운데에서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준비하심, 우리 다른 부분으로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요와 이래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을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각각 그 종류대로, 그죠? 각각 그 종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만은 무엇으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 어류, 해류, 모든 것들은 다 종류대로,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삼위로 계시는, 육격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죠?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형상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제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바로 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어떤 위대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기리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위해서 만든 것이 뭐죠? 비석 또는 동상, 그죠? 광화문에 있는 동상이 뭡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의 동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동상을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동상. 한때 학교에 당군 신상을 만든다고 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그런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동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기리고, 그죠? 경배하고 하면 그것이 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동상을 만들 때 여러분 연세대나 이런 데 보면은 연세대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거의 학교가 설립되어 있죠. 그래서 가면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상,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상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거기에 경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한 그 사역이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인간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보면서, 인간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할 때 이 모양은 닮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닮다. 어떻게 보면은 형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모양은 그 안에 있는 어떤 DNA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로 든다면 우리 정은이를 보면 정은이 참 부득해라고 정은이를 보면은 정은이 부모가 누군지 압니다. 정진이 보면 아빠가 보면은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정은이나 정진이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부모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타고난 DNA로 인해서 부모를 닮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닮아져 있는 DNA가 그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더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겉으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그 삶의 모습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은 반사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반사. 거울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 같이, 그죠? 반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가 겉으로 모든 인간의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인간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그런 보는 눈도 없고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은혜다. 저렇게 사는 모습, 저런 모습,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집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입니다. 전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고 그냥 뭐 교회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진짜 전도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전도의 본질 아닙니까?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핑계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로 계속 같이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신 자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DNA가 그 속에 없는 빌립으로서는 누굴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교회를 무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군데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속에 함께하고 있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의 많은 부분이, 거의 절대적인 부분이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내 모습 속에서, 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내려놓아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으로 전도제를 나누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바로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답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복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이 복을 원어로, 이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런 것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기본의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데 뜻이 바로 뭐냐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실망스럽죠, 그죠? 복인데 금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그죠? 뭐 물질을, 물량적인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라고 하면 좋은데, 복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이라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도 물질이나 물량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나 재물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보게 되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물질, 돈은 은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죠? 이게 나쁘게 사용되어지면 나쁜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돈이나 이 물질을 그래서 잘 활용하고 선하게 잘 사용하고 뜻대로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그야말로 은사적인 그런 측면, 우리가 은사 받은 달란트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는 물질을, 돈을 갖다 복의 어떤 개념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복을 물질과 물량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복,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의 내용이 뭐냐? 바로 복 주시며라고 하는 뒤에 28절 뒤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땅을 빼앗고 정복하는 어떤 전쟁의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권이라 이렇게 해요. 왕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복이 바로 왕권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아브라함을 복의 권은 한마디로 복덩이가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고, 너는 그 복의 권은 바로 복덩이가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지고 족장으로서의 그런 많은 물질, 재물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 너에게 바로 자손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물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복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12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과 살 그 성에 들어갈 그 할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은 뭐냐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을 깨닫고 이 복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명의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구제하고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에 필요한 구제와 그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진 것도, 가정을 가진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은, 2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어떤 삶을 누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을 회복하는 자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도
이 왕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그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목적,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그 복이라고 할 때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로또 당첨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막 그냥 돈 폭탄을 맞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 주신 그 왕권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되지만 이 자존감은 반드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이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존감을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사람들이 보고 야 진정한 그리스찬이다, 정말 예수쟁이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복인데 복덩어리인데 그 복인데 그 복을 가지고서도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이런 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모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가리웠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가려진 것이라. 그렇죠?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곳에서 빛된 자로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진정한 전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주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하고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또한 인품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복이, 이 구원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복임을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의 주님과 함께 왕도록 할 아버지 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아버지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드러나고 아버지 비춰져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 심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날 때가 마음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조물로 아버지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심정 앞에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서 은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권한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난 전도지가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들이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